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라든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정말 예수님을 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권면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권면과 경고와 아울러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쭉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렀었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요, 대제사장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 내용을 쭉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천사, 모세, 아론 이런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큰일 나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히브리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타락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회개했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도 듣고 또 얼마든지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무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타락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이고 내가 죄 지으면 큰일 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지식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심판과 맹렬한 불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이런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장부터 쭉 끌어온 말씀의 거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11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믿음장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참된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죠?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이 실상의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체 또는 확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이 증거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입증이라고도 하고요, 증거,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입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에 근거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입증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더 쉬울 텐데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4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부터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신뢰로 들면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예는 아벨이에요. 아벨의 믿음은 아벨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더 나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그의 예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는가 잘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뒤에 있는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재물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물 때문이라고. 재물, 여러분, 재물이 무슨 문제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한 재물을 그냥 그대로 드렸고 아벨은 그 재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양 중에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양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양 중에서도 아무거나 안 드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드릴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절대로 소홀하게 내 마음과 내 편의대로 막 그렇게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예물, 우리 선물이 다르잖아요. 선물도 다르고 포장지까지 신경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헌금을 준비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설교를 들으러 온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정말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런 목적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을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러 오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부분 다 지나간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온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축도할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에녹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비결을 우리는 유다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다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죄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에요.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로 쓰신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들이 했던, 하나님을 거스려 말했던 강팍한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우리의 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거스려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족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족으로부터 침략을 지켜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섰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창을 던지면서 마을을 지켜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을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심판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쭉 따져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심판의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일과 강팍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막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구역이 이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보는 게 뭐냐면 카톡이에요. 카톡방에 어김없이 사구역의 카톡방에 말씀 읽고 묵상한 말씀들이 올라와요. 오늘은 몇 장 읽읍시다.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눕시다. 그러면 구역장만이 아니고 모든 구역원들이 그 위에다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아침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할 때 믿음은 바로 아벨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에녹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아벨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